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사는 곳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집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오니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소망되소서. 아멘. 네, 오늘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올라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사사기 2장은 이 보김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 우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불순종의 이유가 이제 변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이유가 가나안 족속들이 이 철병거라는 굉장히 전투력이 높은 무서운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좀 치사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것이죠?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 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는데 그 정복한 이후에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광야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도움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후에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세대가 지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제법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였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 그전과 똑같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하는 게, 왜 그들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아시다시피 가나안 지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전에 매우 음란하고 방탕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과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 종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이에서 전염이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무너질까봐 그런 위험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음란하고 굉장히 좋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적대시해라, 세상과 분리되라,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맛을 내고 빛을 발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살때 세상의 악한 문화에 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될 이유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합리적으로 변명할 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 좋지 않은 문화가 어느새 나의 우상이 되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복음에서의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너희가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듯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하고 울면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제사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이 울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구나, 드디어 뉘우치는구나, 뉘우치고 돌이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란 뜻이 뭘까요? 회개는요, 울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냥 그건요, 반성이죠. 그건 회개가 아니라 반성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이 잘못되어 가던 길에서 반대로 돌아서 이것이 정말 잘못되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미련 없이 돌아서는 것,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되돌이켜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울음을 동반한 기도는 그저 신세 한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울며 통곡하고 제사를 드리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제사까지 드렸다면 이제는 쫓아내지 못한 자들을 쫓아내야겠구나, 그들과 멀리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과 결별해야겠구나 라고 결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 땅의 주민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쫓아내어 그들이 쌓은 제단들을 헐어버리는 일을 미련 없이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참된 예배인데,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울며 통곡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뉘우치고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과 과감히 이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가나안 족속들을 미련 없이 쫓아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을 강력하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셨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의 결과는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난 가나안 전쟁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그들과 전쟁하고 그들이 힘을 써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주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은 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건 하나님께서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 쓸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듣지 않는, 고집이 너무 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명령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반복해서 명령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순종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강조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지만,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항상 평안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만 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그 일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을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승리와 안정과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이 안정과 평안과 성공을 보장하진 않을지라도,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방법과 그 결과를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좋은 것은 인생이 맨날 평안하고 성공과 꽃길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가장 좋은 것은 내 인생, 비록 어려운 길이 있을지라도, 비록 꽃길도 있을 수 있고 비록 가시밭길도 있을 수 있고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지 하는 배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납득과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주관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리고 바라보아야 할, 붙잡아야 할 대상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도 때로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이 느린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딘가 허술하고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은 온전히 그분께 달려있기에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요구가 언제 어디서나 옳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때가 맞고 옳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을 통해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분별력과 결단력을 허락해 주시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그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그 길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못되어 있다면 그 길로부터 돌이켜 과감하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뜻에 98%가 아니라 99%가 아니라 99.9%가 아니라 100%의 회개, 100%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들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긴급한 일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우리가 바라보고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또 믿음 구성이신지 우리가 경험하고 믿음의 순종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들과 이별할 수 있는 결단력과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하셔서 분별할 수